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교보의 말씀을 토대로 본문은 조금 바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1면 죄는 정원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니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제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 주시고 예수님이 마련하신 거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제 요한복음이 하반부로 들어갑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이제 많은 사역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사역들을 보면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귀신 든 사람들 고쳐주시고, 또 어떤 이제 영생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들에게 가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그리고 13장부터 18장까지 그 이제 마지막 6월절 6월절 식사 때 있었던 그 일들을 이제 일별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6월절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밥을 시키시던 그 사건을 이제 기록을 같이 살펴봤죠. 그래서 이곳은 이제 그 주님이 발을 시키시면서 내가 선생이요 주요 선생님이면서 너희 발을 시켰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시켜라, 서로 섬기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제 많이 다가오시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었다라는 그 사건을 이제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6월절이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사역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이제 드러내시고 뭔가 하신다라기보다는 자꾸만 제자들한테 내가 어디 간다. 죽을 거다. 이런 말씀을 이제 자꾸 하시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이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좀 이해가 안 가고 주님 어디 가신다는 거지? 뭘 하신다는 거지? 이해가 안 가니까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13장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드디어 베드로는 물어보는 자꾸만 마르다는 때부터 향유옥합을 발라가지고 내 장사를 지낸다 얘기하고 장사를 준비한다 얘기하시고 죽을 것을 자꾸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버지 어디 가세요? 나 뭐 장보러 간다. 어디 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딘가 우리 분명히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분명한 목적지를 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할 수 없으나 후에도 따라오면 명확하게 대답을 하시지 않아요. 이 후에도. 그러다가 보면 14장에 넘어가서 주님이 드디어 이제 살짝 대답을 하시는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가족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자꾸 내가 간다고 하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너희 함께 거할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대한 그 습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인데 우리나라도 뭐 딱 그렇진 않지만 보통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뭐 약혼이 있고 이제 가족끼리 이제 이렇게 상의를 하죠. 자, 앞으로 이제 혼례를 이제 결혼을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되면 이제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쉽게 말하면 굉장히 성대하게 결혼식을 2번 치릅니다. 먼저 이 약혼 먼저 이제 결혼식을 할 때는 이제 이 사람이 신랑이고 신부인데 언제쯤 이제 결혼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식을 마치고 나면 각자가 이제 자기 길로 가요. 먼저 남편 신랑 같은 경우는 아버지 집에 가서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같이 살 그 집을 일단 신랑으로 집을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신부는 뭘 할까요? 앞으로 결혼할 때 아내로서 이제 부족함 없도록 뭐 확보하는 거, 반찬하는 거, 뭐 설거지, 빨래 이런 신부 수업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리고 대략 한 1년이나 2년이나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그때 드디어 이제 신랑이 자기 집을 마련해서 같이 이제 커다랗게 이제 진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되면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주님도 이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정리를 하시고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서 어디로 가실까요? 천국에서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함께 결혼하고 이제 혼례 잔치를 벌이고 그곳에서 이제 사는 그런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천국에 우리가 먹을 곳을 이제 예배하러 가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한 번.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그 문맥으로 쭉 살펴보면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천국이라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공간적으로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갔다 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천국으로 가셨다, 하늘로 가셨다라고 하지 않고 이 요한복음은 계속 관계적인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디 가신다고 했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다고. 내 아버지의 집.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다음 장인데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을 펴서 한 장만 넘기면 되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잘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겠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런데 그 천국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까 딱 달라붙어 있어야 거기가 천국이다. 그러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관계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가셔서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 하늘나라 종말적으로 그때는 그런 게 관점이 맞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맞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서도 현재 이중적인 것이죠. 이중적으로 현재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어떤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어떤 그 죄 때문에 생겼던 그 막힌 그 담을 허시고 이제 다시 화목케 하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제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은혜와 유업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서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합니까? 천국,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근데 어때요? 자꾸 우리가 반복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면서 언제 가야 돼요? 죽어서 가야 돼요. 무서운 그런 천국이 아니라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거기 있는 천국은 물론 맞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자꾸 간증하잖아요. 같이 얘기도 하고 있었던 이야기도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무슨 얘기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일에 기억 안 나요. 위임식 하면서 처음에 200명도 넘게 잡았다가 갑자기 그냥 쭉 줄어드는 바람에 고민스럽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또 다 그냥 넘치지도 않고 또 부족하지도 않고 가장 은혜롭게 인도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 이야기도 제가 했죠. 전도 에버랜드 갔다 오고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먼 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기서 천국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요한복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내가 힘들 때 그 주님을 의지하고 또 그 주님 앞에 의지하고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겠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이끄시는지 그 선하심을 알아가고 또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해도 제자들이 뭐라고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주님이 지금까지 많이 힘드셨으니까 피곤하시니까 이제 6월절 마치고 나면 아버지 그 요셉의 집에 고향에 좀 가셔서 좀 쉬다 오시나? 아니면은 원래 고향이 어떤 나사렛이나 갈릴리로 좀 다시 한번 가시려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이제 14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도마가 또 한 번 물어봐요. 1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싸우나이까. 자꾸 어디 가신다고 하면서 또 대답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아니, 주님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가신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지만 사실 이 베드로나 이 도마에 대한 그 질문,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는 정확하게 그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8절을 보면 또 한 번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가 또 다른 질문을 하는데 22절 또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여 사시나이까.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거 물어보고 어디 가십니까? 아니면 답답하니까 주님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빌립 같은 경우는 주님이 어디 가셔도 우리가 좀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요번에 그 여름방학 되면은 얘들아 우리가 요번 여름방학 되면은 저기 좀 멀리 가서 좋은 호텔에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주변에 뭐 관광도 좀 하고 그렇게 재미있게 놀다가 오자 라고 이야기를 부모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녀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지나가고 딴 데 가면 고생인데 호텔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 지나가서 어디 간대 우리 어디서 살아야 되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의 영원한 그 거처를 마련한다고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거기에 대한 상황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어디 가시다라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현실적인 그 문제들만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해야 하는 것들은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눈앞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먼저 하신 이야기는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고 뭐 하라고요? 한때면 구하라. 하나님 특히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15절입니까?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뭐예요? 믿고 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불안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올 때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 현실적인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는 더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또 섬기고 사랑하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저 땅의 천국과 저 땅의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 안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동시에 교회 앞에 굉장히 큰 핍박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핍박이 오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알고 있고 핍박이 오니까 어때요? 제자들은 그냥 다 도망갑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야고보 사도가 가장 먼저 이제 순교를 당하지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다가도 다시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그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다 같이 그 마가의 그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사가 감옥에 가가지고 베드로를 졸고 있는 베드로를 뻥 차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신발 신어라. 그 먼저 그 말씀.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졸고 있다가 신발 신고 천사 따라서 자연스럽게 옥문이 열리고 그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앞에 그냥 수술이 나와서 집 앞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드리니까 그 이제 안에 있는 그 여종, 모데라는 그 여종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봤더니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로데라는 그 여인, 그 종이 베드로를 보면서도 못 믿는, 보면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벌써 베드로가 죽어가지고 이제 그만 기도해도 되겠다.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천사가 왔다. 자기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천사가 아니라 그들이 기도했을 때 분명한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무엇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다니면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면 한 두 가지밖에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또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 신앙이 자꾸 깨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말씀에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요? 내 생각, 내 행동, 내 판단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모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어때요? 말씀을 들으면서 들 때마다 나와서 간절히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 또 우리가 어떤 기쁠 때도 있지만 힘들 때 같이 나와서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도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요. 그 기도가 뜨거워야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까? 뭐 해야 돼요? 말씀 듣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흥시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 중심,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또 힘들수록 서로 돕고 연합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우리 열린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